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윤락을 즐기오 저흉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서 그린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마음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미련한 인생에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주어졌음을 생각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을 때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나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생각하게 하사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함께 깨우며 기도할 제목이 있어 엎드렸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살 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일상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기보다는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요시야가
6년의 시간 동안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그 개혁이 마무리된 것 같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것까지도 다 찾아서 버리고 또 버리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개혁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어느덧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갑갑함과 답답함이 더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려울 때는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괴로울 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때 그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는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것들이 있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게 지금 누려지지 않을 때, 그래서 짜증이 밀려오고 그래서 상황을 왠지 정리해야만 할 것 같은 그때에 사실 그때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온전히 아셨고 하나님은 온전히 요시야를 사랑하셨으므로 그가 그에게 허락된 왕의 이 자리를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르치고 고백하는 자로서의 왕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성경은 요시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요시야는 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헌신만으로도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왕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고 그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온전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요시야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 삶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기 원했던 그 삶이 그 화려한 삶이 그 멋있는 삶이 참 성도다운 삶이 다 마칠 무렵 그에게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왜 요시야를 그렇게 극찬하면서 그리고 요시야의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시야의 장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요시야 왕처럼 이와 같이 그의 장래를 백성들이 슬퍼했다 고백하는 왕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그의 죽음 위에, 왕의 죽음 이후에 그의 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기록이 있는 것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했던 실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그의 실수로 보기를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워낙 극찬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하에 가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스스로 강하여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거나 내 힘을, 내 욕심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변 정세가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하면 그 사람을 상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강했던 그 사람이 쇠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힘을 길러 새로운 강한 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애매한 겁니다. 이때가 여기도 아직은 힘을 갖고 있는데 저기가 다시 강성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복잡해지는 때였습니다. 오늘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당시에 복잡한 정세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강하면 괜찮은데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패권을 쥘 수 있겠는데? 내가 한번 1인자가 될 수 있겠는데? 절대 강자가 사라지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힘겨루기를 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하고 잘 지내면 돼요.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하고 잘 지내면 돼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게 잘 지내면 돼요. 특별히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처럼 강성한 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이제 작은 한 나라로 독립적인 나라를 그래도 유지해 보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정세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전략이 나오겠지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직 아수르가 힘이 있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바벨론이 치고 올라오는 거 안 보이냐, 바벨론 눈치 봐야 된다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애굽은 오랫동안 그래도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 지금 요시야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지금 아수르를 치려고 애굽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애굽이 이길까? 아니면 아수르가 이길까?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애굽을 도우면 아수르는 지는 해니까 애굽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내가 애굽을 도우면 애굽이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줄 알고 바벨론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름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가 복잡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장례를 치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가서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시야 왕이여, 당신이 왜 전쟁에 나옵니까? 당신이 왜 이 전쟁에 상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하냐면 변장을 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변장한다는 것은 실제 요시야 왕이 자신인지 몰라보게 변장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역대기는 바로 느고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잘 예배드리는 것일까? 참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이들은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신이 있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러울 때에는 더욱 단순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미움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다툼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싸울 때가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옳으냐?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교회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옳고 그렇게 서로 나뉠 이유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복잡할 때 그때 요시야가 해야 했었던 일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수르가 강하든지 애굽이 강하든지 바벨론이 새롭게 올라오든지 그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요시야가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어떠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요시야가 전쟁을 나간 상황을 보고 있자니 요시야가 바벨론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갖고 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그 눈치 봤던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지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에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안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알기 참 어렵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결과를 얻겠지요. 때로는 그 모습이 실수와 어려움으로 더 힘든 길로 걷게 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뉴스를 듣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런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서 일하는 자들이 이 일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악용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마치도 세상에 권세를 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저들의 말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주간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더욱 기도할 뿐입니다. 복잡할 때에, 어려울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극찬하는 왕 요시야, 그는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요시야로 보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죽음을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 그것은 너무 요시야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만한 인생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도 있겠으나 끊임없이 실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시야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역대기는 그가 변장하고, 즉 스스로 강하여져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은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남겨진 우리의 삶은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에 출격한 요시야, 그의 인생은 오늘 전쟁에서의 전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중에 주께 기도했으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기도로 어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지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니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더욱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실까 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는 교회되고 성도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혼란스러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살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주변의 상황을 바라봐야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르는 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했고, 애굽은 여전히 그 틈새를 노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영광을 회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바벨론은 이제 신흥 국가로 점차 그 세력을 더해가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초라한 나라였고 요시야는 여전히 큰 힘을 가지지 못한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며 왕으로서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지러울 때 요시야가 행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로 생각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가 바벨론을 바라봤습니다. 바벨론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저가 전쟁에 나서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죽음은 두려운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죽음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기보다는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니 더욱더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합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둘로 쪼개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되고 더 어려움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포와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태풍도 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더 심각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들도 떠돕니다.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바르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어려우고 힘들 때 더욱더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잘못된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다가 분열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느라, 내 자존심 지키느라 내가 이것이 옳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작정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의 옳은 것을 말하고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맞서 싸우기보다는 엎드리게 하옵소서. 진정 이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이 자신 나름 변장하고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실 때에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더욱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주께서 단련하실 때에 잘 견디게 하시고 결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라 말씀하시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욱 개혁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져서 숨겨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온전히 죄악된 것은 버리게 하심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당장의 문제와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여 주여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사람들을 생각하옵소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